11월 27일 11월 달 마지막 3일 예배입니다. 기도회입니다. 기도 제목을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지난번과 큰 차이는 없지만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인쇄해서 뒤에 비치했습니다. 지금 대략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것들 여러분들 기도 꼭 해주시고 신진성 형제를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성 형제가 저는 우연히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 기도란인가 거기에 들어갔더니 아주 절박하게 이렇게 많이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실한 형제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고 이렇게 다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잘 들립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15절까지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18까지 읽고 5절까지 15절까지 정리했는데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16절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거는 이제 편리상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보는데 11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6절은 이 앞뒤에 있는 내용을 더 집약한 특별한 삽입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16절에서 주님께서는 두 종류의 우리가 있다. 우리라는 것은 울타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우리와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 관한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경륜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비유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주님 말씀 앞에서 듣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그 주님 말씀 듣는 사람 중에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양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울 얘기합니다. 울타리. 이 우리에 속한 양들은 복음에 주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1차 대상자가 되는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는데 복음이 전해진 순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땅의 끝지역까지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유대로 가고 유다에서 또 사마리아로 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맨 끝지역으로 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경륜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순서를 지켰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먼저 시작됐고 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뽑아서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이방인 집으로는 가지 마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이렇게 미워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경륜이 1차 유대인들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제 그 신약의 그 이방인을 위해서 택함 받았다고 하는 세움 받았던 바울도 여전히 이제 1차는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책임을 져라.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 그런 굉장히 엄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우리에 속한 이 울타리에 속하지 않은
주님께 속한 또 다른 양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속에 있는 양들입니다. 우리는 민족상으로 우리는 이방인들이 속한 양들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주님의 양들을 불러서 유대인 출신 양들과 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그 한 무리의 이제 유일한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 무리가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첫 신약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각지에 세워진 그 다른 신약 교회들은 구성 비율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었지만 모두 유대인과 비유대인, 곧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신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모이면 모두 한 목자의 한 양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계속해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서신서를 읽어보면 계속 그 말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심지어 사도행전까지도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16절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이런 말인데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해서 한 우리, 이것은 영어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제 fold라 해갖고 여기 영어로는 두 가지가 다 fold로 나옵니다. 한 우리와 여기 이제 이 우리와 한 우리.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한 우리는 이 한 무리로 하는 것, 한 양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로는 다 fold입니다. 그런데 영어에도 fold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라는 뜻이고 이게 장소, 뜰, 그리고 하나는 그 우리 안에 드는 양떼를 가리킵니다. 영어는 똑같지만 분명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뒤에를 우리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아마 무리로, 양떼의 무리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정확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양들이,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게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무리와 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쓰는 유대인들의 우리, 그리고 이방인들의 우리, 여기에서 이제 한 무리로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출신은 달라도 목자는 딱 한 분입니다. 이렇게 폴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신약성의 원어도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제 언어와 언어 사이의 한계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16절에 앞에 있는 이 우리에는 이것은 장소 개념의 양 우리를 뜻합니다. 원어도 그리스 말도. 두 번째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이제 목회자와 관련된, 패스터와 관련된 포이문에 그래갖고서 양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우리나 물이나 비슷비슷한데 물이라는 것은 여기 양떼를 얘기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 카톨릭은 이것을 이게 잘못 인용해서 이 하나의 교리, 하나의 교회만 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이 이 세상에서 한 교회, 곧 모교회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만 있고 한 우리만 있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다 이 우리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모교에 다 속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개신을 하고 개혁을 해도 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시겠지만 로마 카톨릭은 교회 하나밖에 인정을 안 합니다. 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상에 주님의 교회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교회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한 우리가 아니라
한 목자 아래 한 무리의 양떼를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한 무리 양떼입니다. 그러나 교회, 각 지역에 있는 교회는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역교회들은 여럿 있을 수 있지만 목자는 한 목자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목자에 속한 모든 양들은 예수님이 거느리시는 다 한 양떼라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무리입니다. 이건 분명하게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또 이 구절을 또 우리가 왜 잘 생각해 봐야 되냐면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칼빈의 예정론의 근거로 또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선택이 예정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반드시 데려오겠는데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다. 이것은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 듣고 예정된 사람만 듣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이 칼빈주의가 이게 사용하는 용어, 성경 구절에 여기 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칼빈주의는 항상 뭐가 부딪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 100%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 거기다가 또 사람은 또 자유의지가 있다. 사람은 자기가 책임지고 택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과연 우리 머리로는 합이 될 수 있겠느냐? 이건 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지고 있는데 그럼 사람이 어떻게 자유의지가 있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논리를 초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아무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이렇게 사상을 체계적으로 세웠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선호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것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것에 따라서 칼빈주의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알미니아 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이 칼빈이라는 사람하고 알미니아누스라는 사람이 이 신학자가 이렇게 세운 신학 사상이잖아요.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칼빈주의는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를 성경엔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나온 겁니다. 예정론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아무 뜻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정해 놨다. 갈 사람, 천국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예정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는 말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어떤 사람을 처음서부터 이렇게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을 이게 따로 이렇게 정해놨다는 것이 바로 지나친 이제 칼빈주의가 됩니다. 그럼 알미니아누스는 이 칼빈주의를 이제 그 후대에 나온 사람인데 이건 모순이 있지 않냐.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대목이 너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알미니아누스는 칼빈주의 교리의 모순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는 그런 시스템을 세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보다는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얘기하고 사람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데 이 두 사상은 어느 것 한쪽에 너무 기울었다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책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로는 어렵죠, 그게. 그리고 알미니안수는 이걸 반박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보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강조해서 하나님의 심지어는 그 은혜까지도
훼손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신자라고 합니다. 성경신자라는 게 뭡니까? 성경을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가르침,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그 범위를 초월하더라도 성경 기록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대로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성경신자입니다. 성경신자라고 해놓고 성경에 있는 것을 내 생각과 내 어떤 논리로다가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것을 이게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면 그건 이미 성경신자가 아닙니다. 성경신자는 다 모릅니다. 성경신자는 어떤 면이라 보면은 모르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몰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신자라면 지금 주님께서 아직 데려오시지 않은 양들, 곧 지금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주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전지하심과 예지하심을 통해서 알고 계신 주님의 양들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16절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 잘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그 사람의 미래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전지하신 주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침해해서 사람의 사상체계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상체계를 세운 것이 바로 지나친 바로 칼빈주의, 알미니아주의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를 반대하면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하고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면 칼빈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장로교에 소속된 것도 아니고 장로교회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성결교회나 이런 감리교회 그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그런 그 교회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더라도 성경에 있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 신자라고 합니다. 어쩌면 성경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다 믿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손을 대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곧 그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계실 때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자꾸 그 선을 넘어서 내가 계산하거나 그때라고 선언하거나 이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모든 이 이단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날을 계속 선포했는데 다 틀렸습니다. 다시 바꾸고 이유는 다 있죠. 그전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때와 시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궁금해도 그냥 그것은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것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내 권한이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냥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해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의 맨 끝지역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만 얘기하십니다. 칼빈주의의 사상책의 가장 큰 오류는 하나님의 명령인 복음 전도에 열심을 안 낸다는 겁니다. 이 칼빈주의를 믿는 그런 교회 애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걸 강하게 믿는 교회는 절대 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해도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놨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전도지 돌린다고 하나님의 예정된 게 변합니까? 그들은 확실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보고 얘기합니다. 전하라.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분명히 선포해라. 자,
들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안 들으면 그들의 책임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더 강조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근데 이 칼빈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 복음 전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안인 예정과 선택에 매달립니다. 이게 큰 오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이걸 반대로 사람의 의지 책임을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개인이 믿어야 하는 그 책임을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래서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의 의지와 행위에 따라 구원받고 또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 칼빈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한번 예정된 사람은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근데 예정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늘 불안한 거죠. 자기가 모르니까. 근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회나 성결교회 이런 데서 믿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가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 행위로 그 구원을 유지, 보존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신형제님, 그 어머님도 사실 그런 겁니다. 그분이 뭘 그걸 알겠습니까? 그런 이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원죄는 예수님께서 다 피로 다 처리해 주셨지만, 그 뒤로 내가 짓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고 믿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많이 들어있죠. 이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시기의 그 관계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람의 의지 이 두 개의 관계는 그것이 왜 어떻게 맞을 수 있느냐 이건 비논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순종으로 그냥 결론 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던 예지를 하셨던 그런 거 우리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예정하고 선택하시는지는 우리 권한이 아닙니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이것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신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 영등포를 떠나왔습니다. 거기에도 예수님의 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새로운 사역지 여기에도 주님의 양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주님의 양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그냥 나가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것으로 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 정말 포근하고 정말 좋은데 아까 우리 음향하러 온 우리 그 형제님도 그러더라고. 저한테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가 지난 교회보다 너무 밝고 좋대요. 그분 거기 알거든요. 몇 번 와봐서. 좋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안락하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여기서 교제를 잘하고 사랑 나누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최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 주님께서 이곳으로 오게 하신 목적은 변할 수 없는 목적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이곳에서 순종해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곧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이곳으로 옮기게 된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계획 가운데는 우리 교회 재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주변 환경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이 지역이 발전한다고 하는데 발전성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들이 아무리 좋은 이유들이라도 우리가 이곳에 온 그 이유와 목적은 이곳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예수님 울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 양들을 위해서 이곳으로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유를
능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교회는 단순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도 아니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한 우리 안으로 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제 이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 지역에서도 그 주님의 그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 하면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죠? 예수님 실패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고시어 보면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양들을 반드시 데려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양들을 데려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 안 전하든 그 양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비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뽑으시고 사도들을 뽑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해서 사람들 쓰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양들을 다 불러서 우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내가 쓰임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받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의 하늘문을 여시고 야 내가 예수다 너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쓰임을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쓰임 안 받으면 누군가가 또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은 강권적으로 나를 억지로 안 쓰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의 도구와 그릇으로 쓰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고 쓰임 받지 못하면 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언제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드보라 얘기를 나눴죠. 드보라는 바락 때문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남자들이 죄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드보라를 그때 잠깐 쓰신 겁니다. 바락은 남자인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따르면 됐었는데 그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드보라를 꼭 끼고 가려고 했습니다.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의 그때 저 가나안 왕, 이 하솔의 왕이 쳐들어왔는데 군대 대장 시스라를 물리쳐서 죽이는 그 쓰임받는 역할을 이제 바락이 했는데 바락이 그 준비하지 않고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셨습니까? 연약한 여인 야엘을 쓰셨습니다. 연약한 여인 야엘을 쓰셔서 그 군대 대장 시스라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나갈 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구원은 받고 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니까 근데 주님을 만날 때까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나를 구원해 준 그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기간 그 사이에 주님께서 누군가를 쓰시기를 원하는데 과연 여러분들과 제가 쓰임을 받느냐 그릇으로 쓰임받느냐 도구로 쓰임받느냐 이것이 사실 영광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영예요 영광이 됐습니다. 야엘 여인은 그 바락이 얻을 수 있는 명예를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겠습니다. 시간이 되세요. 우리 교회를 이곳에서 보내신 것은 단순한 그런 어떤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또 일리 보낸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쓰임받으려면 여러분들이 또 쓰임받아야 합니다. 쓰임받으려면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주님께 쓰시려고 하는데도 쓰임받지 못한 사람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정말 준비돼서 쓰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저녁에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곳 참으로 안락하고 쾌적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쾌적한 장소에서 교제하고 즐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인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가장 큰 영광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울제일 집력의 사랑하는 지체들 한 영혼이 다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도구로, 영광스러운 도구로,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특별히 3일 저녁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